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오늘이 있어야 당연히 내일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살진 않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만약 오늘만 중요하다면 학생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죠.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적금을 붓고 자격증을 따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염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디까지 미래를 향해서 내다보고 살아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눈앞에 이익만 쫓는다면 환경이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환경 문제가 미래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측 가능한 어떤 미래가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다 종말에 맞춰져 있죠. 우리는 현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 시대에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한계 안에서 살피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염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하죠. 세상은 올라서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쫓으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남의 유익을 위해 내어주라고 말을 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게 될 것이죠. 그날에 모든 인류가 부활을 할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 서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가 어떨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마냥 기쁠지, 아니면 주님이 심판자로 서시니까 두려움을 갖게 될지, 무서울지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성경이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의 분위기는 매우 묘했습니다. 그날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며 기쁨과 찬양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이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건 새로운 왕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왔잖아요.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막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제자들이 찬양을 쏟아내자 곁에 있던 한 바리새인 무리가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한 건 사실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왕이라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라는 말을 쏟아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쿠데타입니다. 큰일 날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게 여기면서 따라갔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큰 밀란이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조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일련의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형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왕으로 표현하면서 찬양했죠. 그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쏟아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임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침묵시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성전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지 나오죠. 예수님은 성전이 가까워짐을 보시자 갑자기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이제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찬양을 쏟아냈죠. 예수님은 성전을 보셨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평화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세력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세력은 오히려 예수님께 반감을 드러내죠.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건 육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걸 보았죠. 예수님이 보신 그 성전은요, 거의 완공이 돼가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 우신 건 그들이 70년 뒤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날의 슬픔을 보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그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임하신 메시아,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요, 성전에 대해 평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8절을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전에게는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43절, 44절을 보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 곧 성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죠.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건 원어로 보면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에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이 프로슈코마에라는 단어를 보면 이 프로스라는 단어랑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프로슈코마이가 되는 건데요. 이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 라는 의미고 유코마이가 소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합쳐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소원하는 것. 이게 기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것이나 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기도가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나 노력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지, 그건 제대로 된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바라는 그런 원시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뭘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아닌가요? 맞죠? 성전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요,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와 제사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을 소원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고 죄 사함을 소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필요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 제도죠. 그 두 개를 같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겨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해야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회개의 마음으로 정성 들여 재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전이 갖는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강압적으로 상대를 위협해서 금품을 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세력, 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이 강도와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 바깥들에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성전에 따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뜯겨 나가면요, 원가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판매하는 금액은 같지만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장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세금을 내고 자리는 지켜야 하니까 재물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재물로 드릴 짐승들이 흠 있는 재물들이 되는 겁니다. 왜 상인들에게 재물을 사게끔 제도가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갈릴리 같은 데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3일을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깨끗한 재물을 준비를 해도 3일 길을 가면서 이게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들고 가서 성전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흠이 없는 재물을 사서 그걸 드리는 것을 허락했던 겁니다.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세력에게 세금을 뜯기니까 흠이 있는 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이 성전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그들의 화폐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폐를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데 사용하는 이거는 너무 찜찜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돈을 들고 오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전할 때 이제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걸 또 성전 세력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기도하는 집에,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화폐를 바꿔야 되고 돈을 한번 뜯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지도 않는 흠 있는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사장들이 받아줍니다. 또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요. 왜냐? 자기들이 다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의 주권은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집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근데 강도의 소굴의 주권은 강도에게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면 강도가 원하는 바, 강도가 바라는 금품을 탈취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 강도들이 누구인지 47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굴에 들어가시자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들은 철저하게 강도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평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평화가 가리워져서 보이지가 않죠. 그들의 눈을 그렇게 가린 것은 그들이 그렇게 쫓는 부와 명예, 또 권력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 지른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부와 명예, 또 권력의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의 풍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이 마냥 좋아하고 환영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 국가에 오신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수도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항상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교회에 오신다. 우리의 삶에 오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주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권을 빼앗고 강도처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자들은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핵심 세력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주님께서 내 삶에 지금 찾아오신다면 나는 기꺼이 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보십시오. 저는 늘 주님이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포커스를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게끔 늘상 기도하는 것, 그게 성전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옛날 주님을 죽였던 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제한 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화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를 그리죠. 조금 더 부자인 삶, 조금 더 건강한 삶, 조금 더 인기 있고 안정된 삶.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삶을 그리면서 나아가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유일하게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화, 오직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주님 곁에 끝까지 서 있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건들을 돌아보며 마냥 들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온전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